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오늘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머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려드린 찬송, 올려드린 예물 주님의 마음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오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종의 약함 추함은 주의 보혈로 가리우시며 고나고 상한 영혼들 주의 격려와 위로를 찾아 이곳까지 온 백성들을 안으시고 맞으셔서 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밖에 지금 비 안 오죠? 예, 날만 흐리죠? 예. 목사는 이런 날을 아주 좋아합니다. 날이 너무 화창하면 걱정이 돼요. 또 이 청년들 또 산으로 들러 다 도망 안 갔을까? 근데 비가 올 듯 말 듯 한 날은 에이, 교회나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죠. 제 친한 친구인데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예요. 신대원을 같이 다녔죠. 1년에 한 번씩 꼭 한국에 방문을 해서 시간을 갖곤 하는데 아주 미식갑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음식점 몇 군데를 소개했다가 아주 피봤어요. 네 입맛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 저는 좀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허기만 끄면 그냥 만족한 스타일이에요. 별로 이렇게 먹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미식가라서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음식점에 가서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저는 비비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따로 집어넣어요. 어차피 안에서 섞어지는데 내가 꼭 섞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근데 이 친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고추장에다가 천천히 비빕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멈추어서 꼭 저를 한번 부르죠. 태근아, 이 색깔 변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음식은 말이지 눈으로 먹는 거야 그래요. 모르겠어요. 난 그 경지까지 언제 가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차원이 좀 달라요. 어딜 이제 둘이 차를 타고 가더라도 저는 목적지가 생기면 운전해서 거기까지만 그냥 가는데 몰두합니다.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못 봐요. 근데 이 친구는 가면서 꼭 넋두리 겸 이런 얘기를 묻곤 합니다. 저 너머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사람이 살겠죠. 그런데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저 너머에 살까?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아요. 너무 다르다. 보통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 또는 팩트 그리고 어떤 결과만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책은 나타난 어떤 팩트, 스토리 또는 결과만 가지고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뜻밖의 우리가 늘 이렇게 흘낏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표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글을 읽어도 그렇지만은 글과 글 사이에 글자로는 써 있지 않은 어떤 작가의 의도 또 하나님의 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성경을 좀 볼까요? 20절을 좀 보십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잠깐 앞을 보십시오. 여기 매우 사소해 보이고 있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없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그런 표현 하나가 있는데 즉시로라는 단어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 드린 것 기억날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 직가라 하는 거리는 거리에 모양새를 얘기하는데 그 그림에는 어떤 뜻이 숨어져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직행하여 닷새 걸릴 백기를 뒷바람을 불게 해서인지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하여간 하나님이 이틀 만에 마게도냐 첫성에 바울의 일행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닷새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밀어붙여요. 이런 글자로는 쓰여 있지 않은 그 속에 녹아진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는가 하면 그 어둠의 영이 가득이 차 있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답답하고 화급한 마음을 봤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혼자서 급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아직은 사울이죠. 사울은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외국 도성 끝에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손이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얼떨결에. 자기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난리를 쳐요, 지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뭐지? 이건 또 뭐야? 이거 왜 이러지? 마치 말탄 기분일 거예요. 말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느낌. 즉시로 똑바로 가서 이제 하나님 혼자서 뭔가 어떤 문제에 붙잡혀서 지금 급하고 화급한 거예요.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듯한 표현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의 청중들이 공감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3개 대학의 학생들을 좀 만났었어요. 하나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학과 학생들. 거기 또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지난 화요일 날에는 연세대학교 이제 전체 체프를 이제 2번 인도를 했었습니다. 1부는 1학년생들, 2부는 2, 3, 4학년생들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연대는 채플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더군요. 신앙 채플과 일반 채플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모르긴 몰라도 신앙 채플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한 채플일 거고 일반 채플은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의무 채플일 겁니다. 그 채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면 그날은 아주 파죽음이 됩니다. 뭐 시체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전부 이거 각자 끼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교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각오하시고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 차례 겪어서 익숙합니다. 근데 겪어서 익숙해도 짜증이 나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3일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 천국에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대기실에서 이제 교목 교수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물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 4만 명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몇 프로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고 기독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못 잡아도 20, 30%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교회 다리 걸친 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까지 후하게 쳐서 10%가 안 된대요. 10%가 안 된대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통계를 내자면 그저 7, 8% 되면 많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제가 적잖이 쇼크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선교사 한 분 좀 파송해 주십시오. 연세대학교가 선교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 파송해 달라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현실로 다가왔어요. 아, 그래.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지금도 언더우드상 앞에서 의식 있는 기독 대학생들이 이 기독 정신의 본질적 회복을 위해서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이지만 꾸준히 기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게 모든 기독대학 실태가 다 그렇습니다. 이대, 숭실대 다 똑같아요. 제가 숭실대에도 여러 차례 체프를 인도해 봤어요. 기가 막혀요. 그 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38선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허리가 끊어지기 전에 실질적인 기독 사학 명문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재떨이가 놓여진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숭실대학 안에 기독교 학과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독교 학과가 그저 인문학 분야의 한 파티션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귀한 과목이에요. 세월이 가고 규모가 커지다 보면 언제나 역사의 결말은 본질에서 이탈되게 돼 있습니다. 캠퍼스의 상황뿐 아니에요. 우리나라 5천만으로 잡았을 때 제 생각에는 뭐 과거에는 20% 25%라고 뻥을 쳤는데 잘 잡아서 한 500만 정도. 그저 교회를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지 않나. 한 10분의 1 정도 잡으면 잘 잡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4천 몇백만은 아직도 복음도 한 번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동남아로, 대만으로, 일본으로 선교해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국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캠퍼스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정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때가 왔어요. 즉 하나님이 이 당시 1세기 시대에만 이런 마음으로 화급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바로 가서 직행하여, 이게 사도행전의 표정이에요. 하나님이 혼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버둥거리는, 혼자서 춤추는 그 춤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감하고 소명으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3일인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이고 개인적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2절 그리고 2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앞을 보세요. 22절과 23절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나매.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게 뭐 며칠이 지났다는 얘기냐, 몇 주가 지났다는 얘기냐, 몇 달이 지났다는 얘기냐,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냐, 구분이 안 돼요. 헬라말을 봐도 딱히 뚜렷이 구분이 안 돼요. 분명 22절 상황과 23절 상황에는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숨겨진 시간이.
감추어진 시간이에요. 여긴 분명 지금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게 며칠이든 몇 년이든 그 기간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데 이 감추어진 시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시간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또 오늘 우리 개인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찾아 들추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의 중요한 설교를 듣는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은 뜨문뜨문 강조했던 바와 같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표시를 해두시고 갈라디아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천천히 찾으세요. 물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1장 15절을 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나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회심되었는가를 사울이 설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그가 회심한 직후에 본부교회격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그랬어요? 안 갔다 그랬어요?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죠?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나요? 다메섹으로 왔나요? 자기가 회심했던 현장인 다메섹으로 옵니다. 이게 정확히 사도행전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광야에서 몇 년을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3년을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하나 살지 않은 무서운 광야에서 외로이 홀로 3년 동안을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다가 집어던져 놓았을까?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1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서 배웠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배웠다고 돼 있어요. 이 지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경험을 어디서 했을까요? 광야에서 합니다. 완전히 모든 지식으로까지 거듭나는 경험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밝혀요.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사람이 살 만한 공간도 안 돼요. 낮에는 살인적인 햇빛, 밤에는 무서운 추위, 간혹 오고 가는 그르렁거리는 짐승들, 쓸쓸한 달빛, 총총한 별빛 밖에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말벗 하나 없는 외로운 시간을 3년을 지내면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의 갖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의 지식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요. 이 3년에 감추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열매와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으로까지 밀려오도록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를 향하여 얼마나 다급한지 아느냐, 얼마나 화급한지 아느냐, 이거를 1차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급하다고, 화급하다고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사울을 갖다가 뜬금없이 아라비아 광야에다가 3년 동안이나 처박아 놔요.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불렀으면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긴 침묵 속에 3년을 그곳에서 혹독한 시간을 겪게 합니다. 수많은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는 연습을 시킵니다. 광야라는 건 히브리 말로 뭐예요?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는 뭐의 합성어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란 뜻입니다. 다바르란 말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훈련을 누가 제일 처절하게 합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 뭘 배웁니까? 우로부터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법을 배워요. 누구도 의지하고 기대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법을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 만나가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뭐의 상징이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그 만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오늘 사울이 광야에서 뭘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치고 히딩크 감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 변방의 국가, 축구로서는 후진국인 변방의 국가에 건너와서 몽상소설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꿈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얼마 있다가 온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선수들 스스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2002년 6월은 8.15 이후에 우리 민족사에 온 국민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울분을 풀어내고 같이 울고 같이 울었던, 같이 웃었던 그런 놀라운 사회현상까지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들까지 빨간 조끼를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 외쳤던,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 한때 전부 다 일시적으로 미쳤었나? 왜 그랬지? 난리가 났댔죠. 그 한복판에 히딩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 히딩크는 네덜란드 어느 프로팀의 무명의 축구 선수였어요. 15년간을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부상당하거나 누가 다치면 대신 뛰는 미드필더로 벤치 워머였어요. 벤치를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형편없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특수학교 아이들을 체육을 가리키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두웠던 힘겨웠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자기도 몰랐죠.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아이들이 정말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라 보니까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코치인 자기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가 장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법을 하나씩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온 몸으로 체득하여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터득하게 되죠. 그러다가 82년도에 결국은 은퇴라고 할 것도 없이 프로선 생활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코치 생활로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이분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히딩크가 선수들을 다루고 선수들을 맡으면 선수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력이 빠르고 조화가 잘 되고 잘 끌려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살금살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뭘까? 그러다가 결국은 1998년도에 이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축구 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축구를 아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감독을 맡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방국가 한국에 건너와서 꿈 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맡은 지 불과 얼마 만에 이 변방의 축구 국가를 세계, 그것도 다른 대회가 아닌 월드컵 대회에 4강이라는 반열에 올려놔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32강 정도 가면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 후에 유명인이 되면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가는 데마다 빼놓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인생 속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감추고 싶었던 시간, 어쩌면 숨겨진 시간, 그 세월과 그 시간이 내게 없었던들 오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듀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댄 에리얼리라는 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의 그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서적이 그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행동경제학, 심리경제학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지금 40 초반에서 중반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교수예요. 지금은 그 듀크 작년까지는 MIT에 있었는데 옮겼더군요. 학교를. 그 듀크 대학 학생들은 졸업 마지막 학기 이분의 강의를 꼭 들어야 졸업을 하도록 커리가 짜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 강의는 정평이 나 있고 유명한 강의가 되었어요. 이분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었던 분인가 하면 어린 시절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전신에 70% 화상을 입었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 화상은요 정말 끔찍합니다. 70% 화상을 입은 거예요. 거의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병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전신에 꺼지를 대고 띄었다 붙였다 하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됐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병상 생활이 자기 인생을 바꿀 줄은 자기도 몰랐죠. 병실에 꼼짝없이 누워서 간호사들의 간호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와서 매일 꺼즈를 바꿔줘요. 근데 꺼즈를 교환해 주는데 두 종류의 간호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종류의 간호사는 꺼즈를 확 띄는 간호사가 있대. 또 한 종류의 간호사는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천천히 뛰는 간호사가 있더래요. 딱 두 종류의 간호사가 있더래요. 근데 그 두 종류가 다 일장일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환자로서 느끼기에는. 확 뛰어버리면 고통은 깊은데 시간이 짧아서 좋고 천천히 뛰는 간호사는 고통은 약한데 시간이 길어서 싫고 이런 일장일단이 있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 입은 사람은 나고 아픈 사람도 난데 두 종류의 간호사 모두가 자기에게 단 한 번도 빨리 떼드릴까요? 천천히 떼드릴까요? 묻질 않고 일방적으로 빨리 뗐다, 천천히 뗐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확 거즈를 떼는 간호사가 들어왔길래 물었대요. 당신은 왜 거즈를 천천히 떼질 않고 확 잡아떼냐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꺼내놓은 대답에 이 댄 에리얼스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빨리 떼는 줄 알았더니 천천히 떼면 환자도 물론 아프지만 너무 그 과정이 자기도 싫더래요. 환자의 통증이 자기에게 그대로 전이가 돼서 그 천천히 거즈를 뗄 때마다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그냥 환자가 아프거나 말거나 확 잡아댔대. 이 이야기에 이 환자가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확 잡아떼든 천천히 잡아떼든 결국 이분들의 행동 양식은 자기 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모든 행동 양식이 자기 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행동 심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로 이제 UCC 동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곤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UCC 동상을 봤어요. UCC는 대학 이름이 아닙니다. 동영상 하나의 스타일인데 거기 이런 그림이 나와요. 허름한 창고에 자물쇠가 걸려져 있어요. 고장이 났어요. 두 열쇠 수리공을 부릅니다. 처음에 수리공이 왔는데 이 수리공은 초짜예요. 그러니까 온갖 도구를 다 동원해서 쑤셔대고 시간을 걸리고 시간이 늘어지고 옷은 옷대로 땀에 흠뻑 젖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딱해 보여요. 그러다가 결국 못 열고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온 사람은 베테랑이 왔어요. 몇십 년 일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베테랑이 왔어요. 이 사람은 오자마자 거의 1초, 2초 만에 똑깍 하더니 열쇠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묵적으로 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두 수리공을 놓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 더 수고비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시청자들의 대부분이 이 열심히 땀 흘린 이 수리공에게 팁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고생한 데다가 땀을 많이 쏟은 데다가 시간도 걸린 데다가 측은해서 이 사람은 왜? 이 베테랑은 너무 쉽게 열더라는 거예요. 별로 수고하는 것 같지도 않고 1초 만에.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수고비를 주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뭘 놓치고 있죠? 이분이 능숙하게 고장난 자물쇠를 1, 2초 만에 딸깍 풀기까지 그 이면에 이분이 베테랑이 되기까지 쏟았던 반복되는 실패, 수고한 열심, 땀, 눈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분의 경제학 이론에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들. 우린 늘 이거를 못 보죠.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다급한 마음이 있어도 그 일 위해서 사울을 바로 쓰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만 직접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거기다가 밀어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그런 칠흑 같은 동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끝내야 되나?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진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는 시간들이 내 인생의 숙성이 되어서 지금은 내 인생을 떠받치는 뭐가 된 거예요? 자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막 하나를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시작. 내가 당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그것을 연습토록 때로는 우리를 아라비아 광야 같은 사막에다가 외로이 던져놓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게 만들어요. 누구나 이렇게 숨겨진 시간이 있어요. 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감격적인 것은 넥센이 4강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넥센 팀을 맡고 있는 감독이 염경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선수 시절에 히딩크 같은 존재였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멸시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선수 시절 타율이 1.9할입니다. 2할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항상 대주자, 대수비, 벤치워머였습니다. 그러다가 코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그 주루 코치를 하면서 선수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선수는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행동 패턴이 있고 이거를 전부 정리를 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팀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그까짓 게 무슨 도움이 돼 하다가 그거를 인정하게 되고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넥센 팀은 아시는 대로 2008년도에 새로 창단된 팀이에요. 그 신생팀이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플레이오프에 가을 야구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참 축하해 줄 만한 일이에요. 저는 참고로 넥센 팀이 아닙니다. 저는 삼성 팀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인정하지 않은 시간, 정말 어떤 때 땅에 파묻힌 듯한 느낌을 갖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건가? 답이 안 나오는 인생들. 그러나 어느 인생도 하나님이 여분으로 만든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 터널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를 준비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귀한 광야의 생활에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화급하고 다급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공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가 내 개인의 남은 생애가 그런 경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다급한 손길에 붙들리는 준비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숨겨진 시간 속에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늘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